여러분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을 이사했다는 말에서 나온 고사성어인데요. 맹자가 어렸을 때 처음 살았던 집 근처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맹자는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며 놀았는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묘지 근처는 아이의 교육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 생각하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맹자가 물건을 파는 놀이를 하자 맹자의 어머니는 그곳도 아이의 교육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간 맹자는 글 읽는 흉내를 내면서 놀았고 이에 그의 어머니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한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는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나 문화는 사람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인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문화나 장소가 아니라 그 문화와 장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간 문화와 지역보다는 그 사람의 곁에 누가 있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수금을 전문가처럼 연주하고 두 번째로는 전쟁에 능한 용맹한 용사이며 다음으로는 언변이 좋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어디에 내놔도 빛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그에 대한 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묘사가 마지막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출중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 다윗은 때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짓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다윗에 대해 묘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어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세상의 유익을 탐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인이며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 적용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뉴송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삶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뉴송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